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신명기입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시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간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 고유 명절이죠. 최대 명절인 또 설날이고 또 많은 분들이 설날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납니다. 오늘이 또 이렇게 주일이어서 많이 못 내려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려가신 분 중에는 그곳에서 함께 또 예배하는 귀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 행복한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이야기해봤습니다.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는 누가 썼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쓴 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34장, 즉 이 신명기 34장은 이제 뭐냐면 모세가 이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며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모든 사명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거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모세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언젠간 어디에요?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판은 뭐냐면 우리가 너 잘못해서 이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평가를 받으셨고 또 어떻게 평가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는 다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가죠.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을, 또 이제는 그걸 끝나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다 평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또 어느 이렇게 그룹에 속하기도 하고 그 그룹에 속한 그룹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은 또 일들을, 또 좋은 일이라고 하기보다 그들이 맡은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평가가 빠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시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해 이제 7년 창립 7주년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거의 3년, 4년 정도는 4, 5년 정도는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척을 했고 지금까지 어떤 그 교회 사명을 또 교회 사역을 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그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을 살아온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그 평가와 접촉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랬나? 그렇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는데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이제는 죽는 순간이 되었고 또 하나님은 그 모세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평가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우리는 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들도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이제 남은 인생들을 살아갈 때에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며 그 흘려보낼 때에 모세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이끄셨고 모세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그 반응을 보고 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구나 또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그럼 보도록 할까요? 우리 말씀 결론입니다. 거의 결론이에요. 우리 3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위인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심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위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마지막을 보게 되면 다 오늘의 말씀처럼 그것을 다 행한 자이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준행은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그 말씀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준행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해서 뭐예요? 모세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들 다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 모든 것이 뭐였을까요? 그가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여러분들 모세 한번 태어날 볼까요? 모세는요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아가던 부모님에서 태어난 자예요. 그리고 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정책이 뭐였냐면 딸은 살리고 아들은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 정책이 있어요. 왜요? 위협이 될까 봐.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그 마음에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누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모세를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보냅니다. 근데 그것을 뭐요?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어떻게 돼요? 그 모세를 발견하고 그 모세를 자기가 기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삶을 살아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그 왕족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유모가 엄마였어요. 엄마가 그 모세에게 어떤 걸 가르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지만 그 왕족으로서 자랐지만 늘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백성을 도와주었는데 자기의 백성이 도와주었는데 그 도와준 것이 어떻게 됐느냐? 자기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살인하게 됩니다. 그 인생이 그래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요. 도망간 나이가 언제냐면 40이었어요. 지금 40대 참 많은 일들을 하죠. 그 40대에 모든 것을 안정되게 해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때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도망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됩니다. 80세. 지금 80세 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놓는, 그때는 더 그렇겠죠. 여러분들, 모세가 그 80세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를 오늘 말씀에도 그거예요. 11절에서 말씀 11절과 12절에 말하는 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요. 보내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백성을 달라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모세가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몇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재앙이 떨어지는데 10가지 재앙이 떨어져요. 그 10가지의 재앙은 거의 뭐예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재앙 가운데에 바로가 자기의 장자가 죽고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내보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요. 지금 모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할 때 큰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며칠 물을 못 먹으니까 모세를 원망해요. 물을 줬어요. 좋아합니다?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고프니까 울어요. 밥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는 게 기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돼요? 계속 불만과 불평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다 준행했고 그것을 다 말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의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큰 역사가, 모든 역사를 모든 권능과 위엄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다르지만 모세는 모세의 삶대로, 또 여기 성경 인물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자는 그냥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왕으로서,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서, 어떠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모세도 그 평범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뭐 했다고요? 모든 큰 위엄과 능력을 그에게 베풀었는데 그 베푸심의 삶을 모세는 그대로 다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능력이 모세를 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모세가 따른 것이 큰 역사고 큰 위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 됐고, 또 그 가운데 또 함께 우리 좋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었고, 또 각자 무슨 사업장이나 또 직장에 가게 되면 그것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속한 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그 보고 계심에 평가하십니다. 그 평가는 사람의 평가랑은 달라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자들에게 평가를 좋게 합니다. 자기 회사에게, 자기 단체에게 이익을 주는 자들에게 평가를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한번 또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여러분들,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뭐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했다라는 거,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그냥 종 부리듯 부리는 그런 종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대면하였고 그와 함께했고 그와 동행했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대면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단체에 있으면 우리는 그 단체의 최고의 사람과 어떻게 돼요? 한번 만나기를 원해요. 아니면 내가 목표하는, 내가 선망하는, 내가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와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좋은 관계, 식사하는 관계, 서로 의논하는 관계. 여러분들, 그 좋은 관계를 이루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군대를 가요. 원래 갔다 왔어야 됐는데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 2월 달에 갑니다. 가면요, 부모님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도와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모이거든요. 그 가운데에 좋은 사람은 뭐예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뭔가를 나눌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좋은 관계에 이르게 해주세요. 부대장과 또 중대장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라고 하는 말씀과 조금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고 어눌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대면하기를 원하셔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손드는 일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날마다 대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40년 동안 늘 그랬거든요.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3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대면하는 거, 그게 대면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불편한 게 뭔지 아시죠? 가족 가운데, 아니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서먹서먹 관계가 어떤 거예요? 바로 뭐냐면 불편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그 증표가 뭐냐면 기도의 시간이 줄어요. 예배의 시간이 줄어요.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면해집니다. 불편해져요. 사람의 관계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그 영적인 그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요. 왜 여름에 가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때 내려야 되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또 그 홍수가 나는 게 뭐예요?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세의 그 큰 사건들이 쭉 있었지만 모세는요 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모세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는 시기는 누가 정해요? 누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정했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 구름 기둥, 자 우리 가자라고 할 때 그 기둥이 앞서서 갑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지 않아요. 늘 이 모세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가자라고 하면 모든 자들이 다 정리해서 모든 민족이 정리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자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받으러 올라갔는데 며칠이나 있었어요? 40일을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 백성들은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봤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건 그는 분명히 이 백성들은 알아야 되는 그걸 몰랐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또 어떠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오늘 말씀에는 없는데 우리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시죠. 성경 찾고 계신 분들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모세가요 지금 40년 그러니까 120이죠. 그죠? 3, 4, 12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평가하는 게 모세가 죽었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나이가 120이었어요. 120세였는데 오늘 평가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그의 눈이 흐리지 여러분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노안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안 들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밑에 있는 거는 이게 지금 다초점이라서 밑에 있는 거 그게 없으면 흐리게 보여요. 그게 노안이래요. 언제 왔냐고요? 언제 왔더라? 45세에 왔나? 젊은데 온 거예요. 되게 불편해요. 안경 벗잖아요? 멀리 있는 것도 흐리게 보여요. 안경을 써야 돼요. 저 눈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안경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눈이 잘 보이지 않고 흐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갈 길을 제대로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평가를 여러분들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세는요 124가 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아니었다. 제대로 보았고 제대로 평가했고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아. 이게 성경적 우리 사전적으로 보면 사람의 몸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정신과 육체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기력이요. 정신과 육체의 힘. 여러분들 그것이 뭐예요?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나이 들어 쇠하였고 기력이 없고 그가 이제는 죽을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요, 더 할 수도 있는, 누가 봐도 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의 힘을 말하는데,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실 때, 모세가 그가 늘 날마다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제대로 보았고, 그는 정신적으로, 그가 육체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고 평소에 그렇게 삶을 살아왔고 그 하나님께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똑바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육체의 모든 우리 영육 간에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했던 자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대면하여, 즉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근데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던 그 삶을 살았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요, 지금의 이 시대가 끝납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끝나요. 다음 시대가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냐? 자녀의 세대로 흘러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음 세대에 바른 그 환경을 전해주자라고 해서 뭘 하고 있어요? 친환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 이 자연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된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천연자원을 매연이나 이 모든 것들 다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천연으로 사용해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계적으로 다 그럽니다. 아직도 개발이 안 된 곳에는 여러분 석탄을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써요.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해요? 점점 줄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연적인. 그리고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의 다음 세대는 어디입니까? 다음 세대는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자이더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던 삶을 살았던, 그리고 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에 돌렸던 삶을 살았던 이 모세. 여러분, 이 모세 가운데의 후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였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다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세대를 이끌어가게 만드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늘 날마다 어디요? 그는 성전에 있었어요. 그는 모세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그가 진정으로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위엄과 능력의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안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뭐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함께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같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우리 자녀들, 이 자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꿈과 희망 가운데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드시고 이 명절의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가정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신명기의 마지막 절은 그대로 행한 자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그 때는 분명히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지금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후 아니면 우리가 많은 시간이 흐른 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다른 방향과 다른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를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기쁨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친 성기들 가운데에 또 바치기를 원하는 또 소망하는 그 가정과 그 아버지 은혜로준 산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얻어 많은 자들에게 전도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 역사를 이루는 가정과 사업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은혜로운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함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